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뷰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리뷰. 요즘 인터넷에 무슨 물건을 사든 어느 식당에 가든 꼭 먼저 우리는 리뷰를 먼저 확인해보고 찾아봅니다. 별 5개. 이 집은 인생 맛집이에요. 별 1개.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요. 1시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 우리의 꿈꾸는 교회를 리뷰한다면 어떨까요? 이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별 5개. 성도들의 얼굴이 참 밝아서 좋았습니다. 베이직 톤이었습니다. 친절한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냉랭할 때가 있어요. 별 2개. 여기 예배는 뜨거운데 안내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주차시설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리뷰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을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아직 안 남기셨더라고요. 진행 중이신가 봐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 꿈꾸는 교회 리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하고 제가 살펴보았더니 별이 몇 개였을까요? 희망사항입니까? 5개. 또 몇 개 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자연스럽게도 별 5개를 달아주었더라고요. 물론 그 별 5개를 다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식구끼리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별 5개짜리 교회였습니다. 5성급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공사 중이지만, 진행 중이지만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별 5개의 교회.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 5개의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 우연한 존재,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무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계셨고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치는 어떨 때 돋보이는가 하면은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가치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 하지 못한다면 그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장깨라는 선이 아닙니다. 울릴 때 종이지 울리지 아니한 종이라면 고철이죠. 존재의 목적은 울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감당해야 될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요한게리온이라 이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원래 목적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서 온 인류가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행전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국내 사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중심의 국내에만 한정되었던 이 복음이 확장성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점점 온 세계에 확장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국내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람이었고, 소위 말하면 국외 사역, 이방 사역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인들이 모이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축이 모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두 교회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북쪽 시리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감당치 못해 내부적인 갈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복음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 교회의 스타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확장성이었거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온 유대는 감당했지만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았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고
본의 아니게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이방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방금 읽은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얼굴도 다양하고 학벌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하고, 예? 모든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름하여 기도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향기 삶을 살아가는가?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향 평준화 되어져 버리고 말.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별명과 출신지를 묵상하면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 굉장한 그 시대의 부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는 생길관계, 어떤 조카관계죠. 원래의 이름은 레인으로 요셉이었지만은 사도들이 그의 성품을 보고 이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이름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의 본뜻입니다. 니그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프리카 출신 흑인을 말할 때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곤 했다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보았을 때 니그로는 검다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북아프리카 출신인 니게르는 시므온은 굉장히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은 검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에 속한, 보통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거칠고 욕을 잘한다는 것이죠. 좀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누기오도 그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당시에 헤롯 대왕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분봉왕 헤롯 아닙니까? 근데 그의 젖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와 일가 친지 관계에 있던, 소위 말하면 황족인 사람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학자였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말하면 요즘 디그리, 학위가 몇 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1절을 잘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에요. 초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신분의 기천과 상관없이 믿음 좋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다.
쉽게 말하면은 그 교회에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항인종도 있더라. 또 그 교회에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황실의 가족도 그 교회에 있었다. 신기한 것은 본문 1절을 읽다 보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기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성경을 특별하게 보려고 애쓰다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안디옥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안디옥 출신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애국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누구나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금방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오래 다녔지만 아웃사이더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웃사이더들만 계속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이익 집단이나 일종의 사교 집단이 되어지고 갈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교회가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의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창립, 설립 목적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을 본문 성경을 그대로 헬라어를 번역해 보면은 주를 예배할 때라는 뜻이에요. 이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걸로 교회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걸로 별 2개, 별 3개, 별 5개를 달 수 있는 겁니다.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또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로 표정한다면 모닝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뜻은 봉사한다는 뜻이잖아요. 또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저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예배는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마음과 몸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외쳐지는 말씀 속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더라. 별 5개.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더라. 별 5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별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라도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주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내 귓전에 들려지는 그 예배,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삶 속에서의 예배자. 유럽에서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도상위의 존재들이다. 도상이라고 하는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이다. 삶 속에서 길 위에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요구가 그 어떤 것이든 나는 오늘 순종하겠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한 이후에 성령께서 들려지는 음성 앞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내 중심의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 마음의 보좌를 나는 내려와서 하나님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나의 생명도 삶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확인하는 순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내 것 없어요. 내 욕심이 생깁니까? 내 인색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인색해지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나의 키리오스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예배의 특권은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신앙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사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믿음은 가졌다라고 말하지만은 자기의 소행대로 소견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레벨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마이웨이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고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찐 레알 진짜 섬기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주관과 소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랬지. 하나님 노 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믿음, 신뢰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다. 내 명철, 내 머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로다. 예수 믿어요. 주일도 지켰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만약 내 생각과 주견을 내려놓지 아니한다면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내 방식,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지도하심, 하나님 내 인생의 가이드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하려면 내 생각, 내 주관, 내 소견을 자꾸 적어요.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3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특징을 제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 서비스의 의미는 2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내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자는 잘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후자, 수평적 관계에서 섬김을 망각해 버린다면은 앞에서 말한 전자도 가짜고 둘째도 가짜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수직과 수평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혹여라도 은행은 타익은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첫 번째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유효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섬김.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것이다 싶을 때 그들은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늘 5개짜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가 살아있고 성김이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부딪힌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있고 순종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성원들이 전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받아들이기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공동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 축이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졌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랐어요. 우리가 생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자기 희생을 자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무장되어진 교회였다고. 저 여러분이 방해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 정신으로 만약 무장이 되어져 있다면은 어떤 사고를 하게 되느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학벌도, 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나 이름하는 것 다 내 것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아끼고 조금 주고 싶어요. 나는 소통의 통로요, 사용의 통로일 따름인데, 축복의 통로일 따름인데, 잠시 내 호주머니에 머무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신호인데 오래오래 가둬두려고 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망각할 때 욕심으로 재무장하게 되어진다는 것.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두 개의 등대가 있었답니다. 한 등대는 아주 항상 밝게 빛나고 멀리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등대 하나는 가끔씩 불이 꺼졌고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등대를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고
한패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등대를 찾았지만 희미한 불빛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밝게 빛나는 등대가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통로가 되었고 그를 항구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등대들이 되어야 할 밝은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 신앙인은 밝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의 꿈꾸는 교회가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할 수만 있으면 희미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빛내는 강한 빗줄기가 우리 교회에서 뻗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소원이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